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경이처럼 어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졸업생들이 새로운 인생의 한 단계를 넘어가면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함께 생각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사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 졸업생들에게 특별히 제가 목사로서 또 교회 양육기관을 통해서 수년 동안 양육받아 왔고 또 이제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마음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마음이 잘못되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몸과 환경이 있어도 그 자신의 삶을 다 보기 싫게 만들고 망가뜨려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서 있으면 비록 뭐 가난하고 내 몸에 심지어 장애가 있고 병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승리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중학교를 올라가고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대학교를 올라가고 또 사회를 진출하는 것. 물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내용 가치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4장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이 잠언을 쓴 것이라고 이제 솔로몬 왕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먹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간직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 그 말씀을 여기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나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나 공동체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정말 죽음과 같은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는 정말 힘들고 고통이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 곁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절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24절에는 그러면 24절, 25절, 26절, 27절에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오늘 졸업하는 분들,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거 이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는 건 중요한데 어떻게 지키느냐.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근데 오늘 그 24절과 25절, 26절, 27절은 그냥 읽어보면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좀 이 시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려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말은 말이지 구부러진 말은 뭘까? 비뚤어진 말, 이건 약간 좀 짐작이 되긴 하죠. 그런데 이 말을 조심하라. 말을. 그러니까 말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들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하면 그 말은 못 나오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돼요. 말을 지키고 차라리 그 말을 안 하는 말들이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구부러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구부러진 말이라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은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사실이 이게 쭉 펴지는 게 직선이잖아요. 근데 이걸 구부러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지키는 마음을 잘 지키려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거짓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막 나쁘게 얘기한다. 사람들이 잘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막 평안하다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특히 이제 사회에 나가는 예주나 미연이한테는 이제 사회와 직접적으로 맞닿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세상에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건 유창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는 그 비뚤어진 말이라는 뭘까요? 비뚤어지는 말은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거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막 대든다든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막 대든다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막 부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입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할 때 팍 반발하면서 자기 말을 팍 하면서 반항하는 그런 말을 여기서 비뚤어진 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해야 되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앞에 세우신 권위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라든지 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권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쁜 어떤 일을 할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냥 수시로 자기 부모나 자기 선생님이나 교회 리더들을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더럽혀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난 말은 잘하지 못해도 거짓말이나 또는 회사에서도 사장한테 함부로 말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말들이 다 비뚤어진 말이거든요. 이런 말들을 하지 마라.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과 26절과 27절은 내용이 그런 겁니다. 내 눈을 바로 보라.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똑같은 얘기죠. 또 26절에도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뭔가 내 발걸음을 방해하고 넘어질 수 있는 많은 것을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가라. 그 다음에 27절에도 그 얘기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 이것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25절과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올바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의 비전이라고도 하죠. 소명이라고도 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적을 분명하게 할 때 무조건 내가 목적하는 것은 난 이거다.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조직의 보스가 되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그런 거는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비전을 분명히 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비전을 향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졸업하는 분들도 내가 뭐 고등학교에 가면 뭘 할 거야, 또는 대학교에 가면 뭘 해야지,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놀겠다는 생각하는 거 말고 이제 내가 사회에 가면 이제 또 사회인이 되면 부모님이 나를 타치할 수 없는 나도 사회인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의 목적을 찾고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갈 때 두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잘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가령 나는 내가 미국에 가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가서 어떻게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런 어떤 삶의 비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공부를 안 해.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말을 안 배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들은요,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느껴지는 것은요, 항상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쓰려고 하세요. 내가 한 이만큼 준비했으면 하나님 이만큼 쓰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걸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미련하고 무지합니다. 그런 고백을 저절로 하게 되죠. 근데 아예 준비를 안 해. 공부도 안 해. 공부도 여러 가지 공부가 있어. 제가 공부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어떤 음악의 길을 가고 싶다. 갑자기 예주가 생각이 나는데 또 우리가 그림 그리는 길을 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근데 생판 연습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못 쓰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준비해야 돼. 계속 준비를 하고, 나는 이게 뭐가 딸려. 그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나는 내 선천적으로 게을러. 그러면 부지런하고 자기 몸이 민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 나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내 몸이 잘 안 따라줘. 그러면 자기의 체력을 보강해서 내가 경찰이 되고 싶다 그러면 경찰 공무원 체력 시험에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기도하면 되는 거야. 맨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병 걸려가지고 시험 보러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그 준비에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아들은요, 예전에 군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눈이 좀 안 좋은데 군대를 가고 싶어갖고 3년 동안 자기 몸을 다듬었어.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저는 지금 이제 근육이 변해서 살이 됐지만 가슴도 빵빵하고 그런 군대 갔다 와도 괜찮은 사람으로 됐어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공익 생활을 했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나는 게임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건 마귀의 생각이니까 아예 버리시고. 나는 대학교 가면 정말 여자나 실컷 사귀어봐야지. 남자랑 어떻게 한번 잘 사귀어. 다 이거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생각이에요. 아예 버리세요. 대학교 가면 내가 진짜 MT 가서 술을 마음껏 먹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 마귀야 내 마음에서 물러가라. 딱 그런 생각들은 악한 생각들. 그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하고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한다? 그럼 준비해야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어느 나라로 간지 그 나라로 갈 거면 그 나라의 언어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쓰려고 하시는데 쓸 수가 없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말은요 그런 거예요. 자기를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27절에 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길을 갈 때 반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반칙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반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편법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인간적인 어떤 꾀를 부리고 반칙을 써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주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직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맡기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쓰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쓰실 때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삶의 목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악하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단의 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도 또 옆에 와서 속닥속닥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최고다. 그렇게 얘기해요.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 반칙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었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성공을 했지만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비전을 이룰 때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를 잘 준비시키는 것, 반칙하지 않는 것.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반칙을 하는 것.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올라가려고 하니까 반칙을 쓰는 거예요. 뇌물을 쓰고 편법을 쓰고, 그것이 내 것이 되면 내게 불행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내 것이 되려고 하는,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반칙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올라가는 학교 올라가려고 또 내 남은 삶을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생각할 때 내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계속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한 뜻은 무엇일까를 잘 분별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묵묵하게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엄청난 승리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 두 가지는요,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나쁜 말을 버리고 삶의 비전을 바로 갖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저절로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자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전하는 저까지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졸업생들과 함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생명 가운데 지킬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세상에는 너무나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악한 길로 걷게 하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시대에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잘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헛되지 않도록, 또 그 과정과 그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